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내용이 말아서 3절까지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듣고 또 말을 들어도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높고 권세와 명예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즉 기독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는 것이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 사고방식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전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인생이 비참해지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맞다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고, 다 지위가 높고 학벌이 좋고 권세가 높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불신자들은 다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사상과 가치가 진리인가? 과연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의 잘못된 부패한 지성은 마치 이 상선벌악의 사고방식처럼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이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일반 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전도서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어떤 물리적 현상과 실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곧 우리에게는 고난과 가난과 시련과 고통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만 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다시피 우리는 푸른 초장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 일들도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자가 있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고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과 죽음과 같은 위기, 그만큼의 아픔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성경을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왜 이렇게도 바뀌지 않는 것인지,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듣던 대부분의 메시지와 설교가 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뇌가 되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고방식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 않는 말씀을 전하여도 내게 들려올 때는 그것이 그렇게 들려오지 않아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심각한 문제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현상적이고 실질적 삶 속에서 가난이냐 부냐, 지위가 높냐 높지 아니하냐, 학벌이 있냐 학벌이 없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상 짧은 나그네의 인생에 우리의 목을 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데, 그 큰 은혜가 무엇이냐 했었을 때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세계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다음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또한 그 감사에 따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런 경건의 상태가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예배라는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깊은 소망을 주는 시간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분께서 이 지상에서 변함없는 주권자와 목자로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 지상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주권자와 목자로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 자체가 구원을 향해서, 영생과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한 우리 안에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과 경건의 삶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 지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것, 권세 또는 지위라고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지위와 더 높은 학벌을 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방편 또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건과 믿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닌 믿음과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본인은 정말 믿음과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과 경건을 잘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과 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지식이 부족하면 그 지식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배운 사람은 그 잘못 배운 그것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믿음과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혹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랬었을 때에 당신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이 과연 성경으로부터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경건과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과 경건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로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여도 그 사람이 지위나 학식이나 권세나 또는 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장로가 어떤 집사가 신앙은 너무 좋고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그런 학벌도 없고 그리고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지위도 없고 소위 우리가 보기에 참 초라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충만히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이 시각과 사고방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부패해져서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들로 풍부해지지 않으면 그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지 않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도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서 그 믿음과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업이 좋지 않고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가난하고 지위가 없으면 그저 초라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지위도 좋은 직업도 없다면, 아니 그 반대의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또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가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미 자녀들을 길렀던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왜 그토록 자녀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성공을 갈망합니까?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지위와 권세를 갖지 못하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기어코라도 그 우리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생명을 걸죠.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하여도 믿음이 없다면, 경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결코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갈망을 구원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는 데서 조금도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부와 권세와 명예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일에 더 많은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아이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외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너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갈망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이 믿음과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인의 가장 궁극적 목표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그 사람은 믿음과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진정한 참된 축복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성생활은 잠깐이요 나그네 세월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 결과를 또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한심스러운 사람이냐. 과연 그런 한심스러운 사고방식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지식과 더불어서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진정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지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갖추면서도 마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또한 실패로 또 다른 불행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과연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느냐 실패하느냐 불행을 당하느냐 또는 반대로 부귀 영화를 누리느냐 승승장구하느냐 성공하느냐 안락하고 평안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단정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지 않느냐, 다윗은 총리가 되었지 않느냐,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 않느냐, 다윗은 왕이 되었지 않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지위를 주신 것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 내용을 우리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눈에는 뭐밖에 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오직 지위와 권세와 부에 있다 보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이 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맞다면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세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세가 더욱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보았듯이 어김없이 그들의 부와 권세와 부귀영화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실천 능력에 실망한 전도자는, 인간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확인한 전도자는, 사람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인간은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인간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인간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향해서 기대를 해보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그런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냐. 그러므로 그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평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켜보니 천지 만물을 그 원대로 다스리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온갖 불의와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는 실망하고 또한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전도자는 각 사람들 중에서 그 얼굴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만두고, 즉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거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또는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갖가지로 인해서 짓눌지라도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므로 이러한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화를 당하지 않으리라, 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마저도 그가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느냐, 언젠가는 저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죽는 것은 걔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사람도 다 그렇게 죽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이 심판으로 말미암은, 저주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지 않느냐, 무엇이 다른가, 이런 회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악한 자에게 그 심판과 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죽어 묻힘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으나 동시에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악에 대한 보응의 결과라고 한다면 과연 악인의 악행에 대한 적절한 보응이 잘 시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가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서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시니 사람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때와 판단은 너무 더디고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을 짓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산과 악, 악인과 악인에 대한 보응이 뒤죽박죽의 현실을 보고서, 왜? 이 악한 놈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악을 저지르는데도 끝까지 심판을 안 당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데, 반대로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또 보았으니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들이 너무도 뒤죽박죽된 현실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확인하는 것은 만사를 의미 있게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발견하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대로 되어진다면 악한 놈은 망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대의 사람은 오히려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우리의 삶의
나타난 이 물리적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대로 무엇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판단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 판단이 맞다면 우리의 판단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도 뒤죽박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상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결론은 이 전도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메시지 하시는데, 인간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질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자 또는 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뒤틀린 현실 이면에 그 아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초월한 높은 곳에 있는 참된 의미를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실질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대로, 내가 판단하는 그 무엇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 반대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이 너무 제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그냥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고하게 해서 내가 그렇게 형성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대부분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는, 즉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근거한 신앙이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여 온 심력을 다 쏟아 이런 현실을 깊이 살핀 결과를 설명하여 밝히려고 애써서 도달한 결론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 말은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즉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즉 의인과 지혜자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수고로이 이루고자 애쓰는 그 모든 일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졸리십니까? 아니면 정신이 막 바짝 듭니까? 사람은 자신들 앞에 모든 것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또한 하나님의 미움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내게 좋지 않는 것이 오면 하나님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저주 같은데, 분명히 심판 같은데, 그 심판과 오히려 저주 같은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소위 국방부 장관의 가정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감옥에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미움에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어떤 사람이 정말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겪게 하시는 일인지 그를 미워하여 겪게 하시는 일인지, 즉 화인지 복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저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대단한 분들이죠. 성경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니 하나님보다 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더 곤혹스러운 것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그 닥치는 일이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죄인이나 맹세를 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나 그 당하는 자의 일들이 다 동일하다. 또 의롭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선하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키며 사는 자나 자기를 더럽히며 사는 자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나 그렇지 않는 불신자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나 그렇지 못한 악인이나 또는 마치 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맹세를 하는 자나 아니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나 결국 모두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전도자는 곤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엇이 도대체 그 반대의 것인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고민은 이 전도자는 믿는 자나 불신자가 결국 당하는 일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불신자라고 해서 나쁠 것이 무엇인가? 불신자도 신자들하고 똑같이 죽고 또 불신자로서 온갖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떵떵 누리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굳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이 물리적 현상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 보았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살인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 그리스도인 자녀라 그래서 유괴를 당하지 않은 경우가 없고 그리스도인 자녀라 해서 유괴를 당해서 온몸이 찢겨서 죽지 않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반대로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편안하게 부유한 인생을 살다가 편히 죽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반복드리지만 결론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궁핍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내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고 권세가 높고 많은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많은 축복을 하셨구나. 참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미움이었다. 우리가 아직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만일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불신자라고 해서 나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가? 의문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믿는 자와 불신자, 경건한 자와 악한 자가 다르다고 우기다가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의 확신이 무너지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 결국 신자나 중자나 다 똑같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전도자는 이르기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은 가장 심각한 부조리는 바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어떻게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악이 성행할 수 있느냐? 선한 곳에는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악한 곳에는 악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죽박죽 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부조리가 아니냐?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 다 동일하다는 이 사실, 즉 인과응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부조리한 현실이다. 그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치는 악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인생의 마음, 인간이라는 자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니 악한 것과 미친 짓, 제정신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것을 그는 확인하였습니다. 즉 인간이란 한평생 동안 마음에 이런 악한 것과 미친 생각이 가득 찬 채 살아가다가 그 후에는 역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란 한평생 동안 부패한 성품을 따라 악한 생각을 품음으로써 또한 미친 생각을 따라 죄악을 행하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런 인생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여기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공의로운 판단과 보응을 행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물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에게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과연 인간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서는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 또한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구나. 인간의 이런 마지막 기대와 바람마저도 인간이라는 부패한 마음을 따라 악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 전도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여기에서 마지막 얻게 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며 해 아래 역사가 끝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될 그 날을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이 지상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우리는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가 세우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합니까? 그리고 그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 없고 진정한 정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어디만큼 부패해져 있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은 그 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도 악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심지어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그조차도 그 속에는 자기 이익을 위한 남을 위한 것이지 순수하게 남을 위한 것은 인간 안에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무슨 지상에서 무엇을 기대한단 말이냐. 그래서 진정 믿음이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에서의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참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영생과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며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고 말함으로써 전도자는 역으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 아래 역사 너머에 있는 것을, 저 죽음 너머에 있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리가 되지 못하신 분은 꼭 주중에 녹음을 들으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든지 해서 나중에 꼭 엉뚱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꼭 엉뚱한 소리를 하시거든요. 전혀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